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부터 11절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도솔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또한 살아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생명들 속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묘하신 뜻을 아버지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기도로 세운 나라가 기도로 하나님이요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나라가 영속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며 또한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2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허물과 용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각각 그 부류대로 하는 것이니 허물을 보면 그 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공자라고 하는 그 공자는 유명한 성인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허물도 각각 부류대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선하게 생겼는데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지한 말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얼굴은 험상궂게 생겼는데 말은 또 그 속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 또 지식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야, 저 사람은 사람들이 할 때 그래, 저 사람은 얼굴하고 틀리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고 또 그 허물을 질책가해서 그냥 흉을 봐서 그 사람을 안전히 코너에 몰아넣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매장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느 우리나라에서 되어진 이제 어떤 유명한 그 대학 총장님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잠깐 어필할게요. 산천 경남 산천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농부지요. 가난한 살림에 아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이제 산청에서 저 대구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유학을 보냈는데 중학교 때 유학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좋으련만은 공부하기가 제일로 싫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공부하기가 제일로 싫었지만은 어떻게요?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어려운 살림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보내준 아버지의 정성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학교는 다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적표가 나오게 되었는데 68명 중에 68등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68등을 맞았는데 집에를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성적표가 나왔을 무렵이었나봐요. 고향을 가야 되는데 이 성적표를 68등이라고 하는 그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내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적표를 어떻게 하냐, 이조를 해요. 이조를 해가지고 1등으로 이조를 따기 위해서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내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래 잘했다 이제 이 한마디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속인 아들은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노심초사 자기가 잘못 아버지를 속인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 안절부절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아이고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면서 자네는 자식 하나 잘 뒀어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하면 칭찬의 말을 할 때 그 어린 아들의 마음에는요, 이야,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동네 사람까지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 하루는 이제 양심이 항상 이렇게 이제 가책을 받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애돌아요. 그런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고 들어오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잔치를 대설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그 1호 보물 1호래요.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더 이제 괴롭지요. 잔치 끝나고 아이고 나는 아버지를 속이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제 바닷물로 이렇게 강으로 뛰어가는데 아버지가 부르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가 부르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집에 들어. 그 후로 이제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마음을 먹기를 시작해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돼지를 잡고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무엇인가 이제는 아버지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변화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거니 살거니 공부를 하게 되었대요. 공부를 해서 17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된가 동시에 또 어떻게 됐을까? 결혼도 했어요. 또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이제 자식이 또 중학생쯤 되었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요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17년이 지나고 대학 교수가 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이미 읽고 알았다. 내가 이미 안다. 말하지 말아라. 네 자식이 듣는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 자식의 모든 허물을 덮고 결국에는 아들을 어떻게 크게
뉘우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용서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대학교 총장까지 되었다는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물을 질책하기보다는 덮어서 깨닫고 다시 뉘우쳐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못한 인간들이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지혜에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복이 있는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이렇게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 간사라고 하는 것은 간교하고, 사전에 보니까 간교하고 남을 잘 속이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는 자, 사람이 간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이고 그걸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간교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간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로 3절을 보니까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에 보니까 간사한 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입이라고 하는 거,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그 혀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혀처럼 간사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간사한 것 좀 봐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하잖아. 저 간사한 것 좀 봐라.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니까 다 드러나 보이는데 자기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서 행동을 할 때 저 간사한 것을 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6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불의를 품어서 간사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3편 1절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도 끼어 있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마귀가 검은데 가마귀한테 가면은 뭐 똑같이 가마귀처럼 감아진다고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간사함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에 그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쳐다보면서 간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간사함이 없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복한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허물을 허물. 우리의 잘못된 것들. 내 실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허물들이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허물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것을 고백하나 보자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보고만 계실 거예요. 질책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심상이 척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범죄했던 것을 고백한 사실이 시편서에 보면은 6편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너희 열조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열조들이 잘못하였던 것까지라도 너희들은 그 뜻대로 행하지 말고,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잘못하였을지라도 너희들은 이방 여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그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끊으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하는 거죠. 죄의 습성이 있는 것에서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서 떠나야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사람들은 끊기가 참 힘들어요. 죄 짓는 자리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유혹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잘못된 관계들,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면 필경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내가 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끊어버릴 줄 아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숨기지 않는 자. 무엇을 숨기지 않는 자? 죄악을 숨기지 않는 자.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사실대로 말을 하면 부모도 자식들이 잘못할 때 그렇잖아요. 부모는 그 자식이 잘못한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으로 어떻게, 아이고 아버지 내가 이만저만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알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숨기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속에서 후화가 올라오죠. 그래서 잘못된 자식을 불러요. 너 이만저만해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 그래도 되겠느냐,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때라도 잘못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버지가 그래도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기고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때려서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숨기는 것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잘못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는 분명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잘못된 길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어서 좋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기를, 잘못한 것을 다 용서받아서 사랑의 나라에서 평화를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용서. 놓아주는 거죠.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간대하게 처리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죠. 간대하게 처리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깍제깍 벌 주는 거 봤어요? 안 했죠. 제깍제깍 벌 주는 사람도 있어 있기는. 사랑하는 사람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제깍제깍 그냥 그 자리에서 벌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잘못해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피가 망신을 당하는 것도 있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슬기라고 그래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한 집안에서 예를 들면 그렇죠.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어요? 부모가 욕 먹죠. 이 집 자식인지 참 잘못 가르쳤다, 잘못 배웠다. 아버지가 욕을 먹게 돼요. 그 허물을 들춰낸다고 해서 좋은 일이 없잖아요. 질책을 해서 조용하게 이렇게 용서해주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너희가 용서해라 하시는 말씀이죠. 몇 번씩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해라 그 말이겠죠.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잘못된 것을 볼 때는 용서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용서고, 다섯 번째로는요, 어떤 자, 얽매이지 않는 자, 얽어매지 않는 자.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갈과 굴레로 얽어매지 않는 것.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먹하여 용기하려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이제 잘못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빙자해서 얽어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알아, 내가 너 무엇을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빙자해서 그 잘못된 것을 빙자해서 돈을 뺏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얽어매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이 혐의를 보고 그 사람을 얽어매서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강구하다가 결국에는 누가 잡혀? 자기도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어매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
자갈과 굴레, 자갈 입에다가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한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없어요. 자기가 다칠까 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갈과 굴레로 얽어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얽어맸던 것 때문에 내가 잡히게 되니까. 시편 18편 42절에는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얽어맨다는 거죠. 그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두려운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나를 얽어매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 사망의 줄이 얽어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고관 대작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택하여서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얽어맸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마지막에는 이제는 우리는 신뢰하는지 10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내가 간사함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숨기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얽어매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도 결국에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관찰하고 격려해 줄 때 갈 길을 가르쳐 줄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서두에서 제가 그 대학교 총장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알면서도 간대하게 허물을 용서하고 결국은 아들이 깨닫고 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잠언서 17장 9절에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갈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줄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고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
한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내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주어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